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예배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셨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뒤져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한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님,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정말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으면서 바라보며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의 근심의 옷을 다 벗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한 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숲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 화면 보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성현이 죄송한데 입을 좀 꺼주시면 하얀색 코드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미쳐가지고 안 보이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친구가 아직 나오질 못했는데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민석이와 민석이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함께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그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박물관에 가 보셨나요? 전시회. 난 전시회를 좋아한다.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한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거랑 별로 관심이 없고, 나도 유수학 하는 거 좋아해요. 되게 이렇게 생겼지만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지난 여름에 제가 저희 집 근처에 보면 이 뭐라 그래, 조각상 공원이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가까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조각상 공원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산책길 따라가면 조각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각상마다 뭐가 적혀져 있냐면은 그 이게 설명해 놓은 그 표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요즘에 좀 시설이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표지판에 설명을 분명히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훑어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가면 혹시 한번 투어하는데 얼마 걸리세요? 전 다 읽어요. 네, 그렇죠.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요. 아,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데이비 씨랑 돈이 다 아까워. 읽니? 아니지. 그냥 가면은 그냥 에휴 이게 있나 보다 저게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쭉 훑어보고 그래 뭐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나옵니다. 그러고서 뭐 아이 뭐 그냥 그렇네, 잘 봤어, 멋있네, 아이 그렇구나 라고 그 정도로 영감을 얻기만 하죠. 아, 형 선생님 아까 다 읽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아, 이때 내가 좀 자라가지고 이런 거에 좀 지식적으로 깨야겠다고 표지판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나는 읽고 있는데 나머지 그룹도 다 저쪽 가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있죠. 야 빨리 와. 빨리 와. 뭐 읽지도 못하고 막 따라가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애들한테 맞추게 해야 돼요. 뭘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은 뭘까요? 다비치. 아니 안 왔는데. 힌트. 다비치라고 말하. 세 글자인가요? 자. 이름이 세 글자인가요? 자, 빈센트 또 크게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빈센트 반고가 있고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어서 대충 보고 봤어요 한 번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 반고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은 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가 그것이 아니라 고갱이라는 사람과 싸웠어요. 그러고서 얘가 정신적으로 해가닥한 거야. 자신의 귀를 자르고 나서 이제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거죠. 정신병원에 가요. 그곳에서 병원 안에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병원에 나와가지고 그림. 그때 그 밤하늘을 기억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고우가 별에 관련된 그림을 또 하나를 그렸는데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카페 테라스라는 거. 자,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그쵸? 자,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까 처음 그렸던 방고의 그림 속에 11개의 별이 보였나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별이 11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이 방고가 병원에 있을 때 창가를 보면서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면서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11개까지 세어봤어요. 11개 맞더라고요. 11개의 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림을 봤을 때 아까 보지 못한 11개의 별이 보이나요? 자, 정신병원에 갔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혼란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자, 배경이 없고 보는 것과 배경을 알고 보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란 말을 좀 그래요. 11개라는 별이 이 가운데 있으면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고우가 이걸 틀어가지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처음 부분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처음 부분이 어려워요. 처음 부분만. 왜냐면은 글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내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싶은 배경적 그리고 그 함축된 의미를 서론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레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 키에 대한 기능이 알아야 되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스트럭처를 그 몇 줄 안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할 건데 마치 전도사님이 스타워즈 강의잖아요. 스타워즈를 항상 영화 시작할 때 빰빠밤 하면서 A long time ago in galaxy far far away 하면서 이제 쫙 올라가요. 스타워즈를 로고가 탁 하면서 뒤로 갑자기 뭐 텍스트가 쫙 하면서 영화에 시작되는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너희가 이 배경을 알아야지 다음에 나올 것을 이해해라는 것을 암시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생각을 잘 캐치업하지 못하면은 이 나중에 나온 요한복음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훑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까부네요.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 관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거를 지금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또 주임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 즉 뭐야?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약 60년도나 80년대쯤에 이 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가 긴가민가? 예수님이 긴가민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의 아들일까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부수기 위한 것을 쓴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호사님 맨 처음 이걸 읽었는데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래요. 태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태초에 창세기 1절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듣겠어. 근데 갑자기 막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헛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을 때 말씀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그리스에 사용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요, 그들의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 즉 로고스라는 것은 아주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함축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누구를 뜻하는지 알죠? 우리는 그분의 뭘 보아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쓴 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있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를 직접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가 영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를 좀 더 쉽게 풀이된 성경, 즉 현대의 성경화이라는 거, 그거를 잘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쉽죠?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말씀이라는 거 단어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런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우리 기독교라 불리는 우리들은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은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다른 이단 종교와 우리를 구분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여호와 증인이랑 우리랑 뭐가 틀릴까 비슷비슷한데라고 물어보면은 여호와 증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은 신보다 다음이면 사람이에요. 그럼 신은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고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삼위일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죠? 신앙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 사람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의 사람, 바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죠.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옆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은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그분, 즉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고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빛, 어둠, 악함, 서로 반대되는 걸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현명한 삶이고, 그런 사람으로 나아감으로써 내가 성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어떻게 돼요? 생명과 빛을 간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간구했던 것들이 참된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사용했어요. 다른 성경책에서 이렇게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것을 중요시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5절을 한번 보면은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빛을 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소리가 나다, 빛이 나다, 이런 뭔가 점점 커지는 막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빛이 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빛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대해서 지금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은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얘기하면서 깨닫지 못했다, 즉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아직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요, 빛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디포나 이런 때 모이스 가면 전구를 사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밝은 걸 좋아해요. 진짜. 그것도 막 이런 노란 발광 말고 그냥 자연빛 발광 말고 가장 숫자가 높은 걸 사요. 왜냐면 그게 제일 밝으니까. 빛은요, 밝고 그다음에 약간 어둡다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밝은 그런 게 있지. 아, 나는 이 빛 주세요, 저 빛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빛은 그냥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라는 전구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빛을 발하는데 사람들이 이 전구의 빛을 어떻게 켜는지를 몰라요. 지식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고 밝은 빛을 갖고 있더라도 그 빛을 켜지 못한다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근데 그거를 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전구에 불을 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즉 깨닫게 된다면은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둠 가운데 세상이 어둡거나 나쁘다, 야 사람들이 진짜 악해라고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희망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빛보다 어둠을 쫓아가죠. 빛보다 그다음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되고 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정한 빛,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이 올 거다. 그렇게 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광야에 가서 외치기만 했어요. 그분이 오실 거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빛이 아니야.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하지만 내 다음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요, 좋은 가문,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죄들을 짓지 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나도 그냥 교회 다녔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꼭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분들 덕분에 내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고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 되시는 구원자로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고서 내가 그 빛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것을 알고 영접할 때에 내가 비로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이 충만하신 곳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에게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막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개미가 있었어요. 근데 개미가 막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큰 트럭이 천천히 개미집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미집에 그 수많은 개미들을 구하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외쳐도 개미들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그분이 하나님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거를 그 외침의 소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스더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늘 말하죠.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알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구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전구가 켜있는 전구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고 깨달지를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전구에 불을 켜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알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게 정말일까? 그런 의심에 대해서 조금씩 사도 요한이 걸어왔던,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그 길을 우리가 한 번씩 걸어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도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학생들한테 그럼 어떻게 예수님 영접합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전등에 불을 켜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따라해도 되고 입 밖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으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하죠? 앞으로 우리가 한번 몇 주 동안 한번 같이 공부해가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내 안에 있는 전구, 그 불을 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암흑 가운데 두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은요, 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호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그리고 나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바꿔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이 특별한 계획을 알려줄게라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서 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개혁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있다가 2시부터 행사 있고요. 우리 친구들 남아 있어도 되고 뭐 잠깐 우리 가기도 하고 몇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되게 할 대로 하고 자,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많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비 특별히 시니어들한테 기도 좀 해줘. 기도 많이 해주고 한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제 11월, 12월에 막 심장이 벌컥벌컥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니어들도 잘 시간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